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내놓으신 기도 제목을 보면 까먹고 있다가도 주일에 얼굴을 뵈면 갑자기 그 기도가 탁 떠올라서 때로는 기도가 예상치 않도록 또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2명, 3명 이렇게 기르는 자녀들 보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TV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가정의 가장 어르신인 아버지한테 있었죠. 우리 로터리식으로 돌리던 그 시절에는 아버님이 채널을 고정하시면 그 누구도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아버님이 굳이 9시에 뉴스를 보겠다면 듣기 싫어도 보고 싶지 않아도 뉴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리모컨을 쥐는 자가 세상을 가진 자입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이 주권적인 역사가 강합니다. 우리 집안에 막내 아이가 8살인데 이 친구한테 리모컨을 쥐어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모든 판단의 주관자가 되죠. 이거는 스킵, 저건 스킵. 요새 아이들은요, 어떤 유튜브를 봐도요 끝까지 보는 경우가 없어요. 스킵하고 들고 아니야 그럼 싹 넘어가고. 정말 1분, 2분 내에 이들이 검색하는 동영상이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리모컨을 쥐는 자, 그날 운수대통한 자죠. 아이들은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막내가 2살 정도 됐을 때 안 돼 이 소리밖에 못할 때였어요. 그러면 언니 오빠를 놓고 그러면 평안이한테 물어봐. 평안아 테레비 봐도 돼? 그럼 우리 평안이는 할 수 있는 단어가 안 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날은 못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걸 했는데 얘가 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1시간을 보너스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리모컨을 쥐기만 하면 이 집안의 대장은 나다 라고 하면서 채널을 요리조리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치 이 집의 가장인 양, 장손인 양 그렇게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도 결국 누가 리모컨을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원래 한글 성경에는 요한이 여짜오되라고 했지만 원래 좀 더 올바른 해석은 주님께서 한 그 말을 다음에 이어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무대가 바뀌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이제는 미리 제자를 보내서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머물 곳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다인들의 이 종교적 분쟁은요 언젠가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꽤 그 골이 깊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무조건 거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 천박한 것들, 저 잡종의 것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저들은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 종교적 대립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루 정도 묵으려고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노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짜고짜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라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저 사마리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이 꾸짖으시다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바지를 잡고 외원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꾸짖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 똑같은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시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아주 혼쭐을 내신 본문입니다.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지만 왜 연달아서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컨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리모컨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측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안 돼, 채널을 돌려라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사마리아의 지역에 우리가 잠시 머물려고 했더니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리모컨을 쥐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 일행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니게 지역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더 돌아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먼 거리를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리모컨을 쥐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딴 데로 가 라고 지금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자야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구나 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를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둘 다 사마리아인이 리모컨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배척하는 저 사마리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결국 이 리모컨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은 나의 리모컨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주님, 이제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게 명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을 이제는 내가 누르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리모컨을 쥐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 되겠죠, 제가 리모컨으로 길을 돌리겠습니다,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명하겠습니다, 금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자기가 아직도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안 지역에 자기들이 그 길로 올라가려 할 때, 하루 정도 머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자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리모컨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첫 번째는 부드럽게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리모컨을 내려놓아라. 많은 경우에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내 주머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안 누른 척하면서 리모컨을 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리모컨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네. 삑 하면 문이 열리고 삑삑 하면 문이 잠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건 이 모든 리모컨을 주님, 이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리모컨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께 바치지 않은 리모컨 2개가 뒷주머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노래를 잘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외워? 나보다 열심히 섬겨? 그러면 뒤로 돌아서 보이지 않게 리모컨을 누르면서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리모컨을 누르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이거를 암송한다고 자꾸 외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웨슬리 교회? 내가 지켰는데. 웨슬리 교회? 내가 섬겼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리모컨을 누리려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이,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누르고 밟고 올라서서 마치 일제시대 때 완장을 찬 일본 순사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명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어쩔 때 우리가 모든 일의 주인 되었을 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금의 상황들 보시면 종교, 정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정통이야, 니네는 정통이 아니야, 촛불 집회, 맞불 집회라는 이 미명으로 이 안에 깔려진, 이 근저의 바닥에 깔려진 생각은 뭐냐? 우리가 진짜야, 니네는 가짜야 라고 배척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리모컨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리모컨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주님,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누가 더 겸손한가, 내가 더 겸손하지, 아니야 내가 더 겸손하지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Who is the greatest 라는 큰 자 논쟁까지. 시작은 분명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면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닮을까, 누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까,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큰 자야 라고 질문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귀등에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해서 요한이 그렇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를 제가 명령해서 금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자기가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있는지,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그 새 가족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뒤로 돌아서서 리모컨을 넣으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도 리모컨을 누를 자가 없으니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서로 앞에 겸손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웨슬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